오늘은 행복에 이르렀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을 좋아하세요? 복 받는 걸 좋아하세요? 사실 복을 싫어하는 사람 없죠. 복 받는 걸 다들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 새해가 되면 어떻게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라고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복을 좋아할까요? 왜 이렇게 복받아서 안달일까요? 그것은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집단 기억 때문에 그래요. 집단 기억.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형상으로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인간을 축복하는 일이었어요. 우리에게 에덴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받은 게 뭐냐면 복이었어요. 인간 누구나 이런 집단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복을 갈망하고 복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복 받길 원하는데 행복한 삶을 실제 삶 가운데서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의 문제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 함께 고민해보고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정말 그동안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노력과 수고와 그 열매가 다 하나님께서 났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만 바울은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쉽지만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너무나 많은 역경과 고난과 정말 그런 아픔들을 경험했어야만 해요. 사실 그때 바울이 경험했던 그 경험, 고난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할까 말까한 그런 것들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정말 매맞아 죽을 뻔하고 정말 배가 파손돼서 일주일간 바다에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고문과 고난과 역경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고 땀 흘려 열심히 마지막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라고 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것들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태양을 아시죠? 태양을 가정해 보십시오. 태양이 있는데 이 태양이 빛을 잃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내일부터 태양이 더 이상 빛나지 않아요. 태양이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빛을 내지 않는다면 이 땅은 어둠에 가득 둘러싸이겠죠. 어둠이 가득하겠죠. 뿐만 아니죠. 태양이 없다면 모든 식물들은 말라 죽겠죠. 이 식물들을 먹는 동물들도 죽겠죠. 태양이 빛을 잃게 된다면 그 누구도, 어떤 생명체도 지구상에는 존재할 수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다는 거예요. 태양이 사라지면 마치 우리가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내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꼭 필요한 것들, 정말 중요한 것들, 정말 소중한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있나요?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만약에 공기가 없다면 우리 모두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기를 돈 주고 샀나요?
공기를 인간이 노력해서 얻었나요? 아니요. 공기를 거저받았어요. 물은 어때요? 우리 신체의 95%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린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물은 어디서 났나요? 정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이 물을 우리가 구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들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전부 다 뭐예요? 공짜로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요소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면, 우리를 외면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살아갈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행복의 원천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행복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물고기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물고기는 물 안에서 자유롭습니까? 물 밖에서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물고기는 물 안에서 자유로워요. 그런데 내가 물이 나를 구속한다. 물한테 난 지배당하기 싫다. 왜 내가 물에 얽매여 살아야 돼? 하고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자유와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과 자유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정말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왜 행복이 사라집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기쁨이 사라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톨스토이라는 작가를 아마 아실 거예요. 세계적인 문학가이자 사상가죠. 그래서 차이콥스키 같은 경우에는 톨스토이를 동서양 최고의 작가라고 극찬할 정도로 정말 문학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젊었을 때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종교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사회 시스템 중에 하나로 봤어요. 종교를 짐으로 본 거죠. 억압으로 본 거예요. 구속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방황을 했어요. 그러다가 55세가 되던 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에게 돌아왔어요. 그런 다음에 그가 쓴 책이 신학론이에요. 신학론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55년 동안 최초의 15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 나이 18세가 되던 해 친구가 내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한 말에 설득되어 나는 어릴 적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떠났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에게 종교는 속박으로만 다가왔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린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단순히 종교에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는 구주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참된 안식을 발견한 것이다. 55년 동안 내가 살았는데 참된 안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세계적으로 성공한 문학가입니까? 정말 그가 글을 쓰면 전 세계 사람들이 그의 글을 읽고 감동받고 영향력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엄청난 명예와 존경과 성과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기쁨이 없었대요. 참된 안식이 없었대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55세 나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이제 참된 안식을 누린다, 행복을 누린다 라고 말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삶의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삶이 무의미해지고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내 삶의 평안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복의 원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나? 혹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있지 않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았나?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치 물 밖에 나간 물고기처럼 하나님으로 떠나게 돼 있는 게 세상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은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지 않은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은가?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삶에 정말 기쁨이, 행복이, 여러분 삶의 의지가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무조건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문제가, 관계가 무너져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날마다 정말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가까이 지내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히 만들므로 인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립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그것도 회복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과의 관계예요. 자기와의 관계예요. 다르게 말하면 바른 정체성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바울 인생에 나타난 변화가 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자기 정체성의 변화가 어디서 나타났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정체성, 나는 누구일까라는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냐면 외적 조건에서 찾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직업. 나는 직업이 뭐고, 또 나는 직장을 어딜 다니고, 나는 직장 내에서 직급이 어디고, 이런 것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대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승진을 하면 뭐예요? 난 성공한 인생이구나. 나는 멋진 인생이구나. 나는 행복하구나. 좀 더 넓은 집에 가고 좀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좀 더 화려한 삶을 살면 내 인생은 성공했구나. 나는 행복하구나. 외적 조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우리의 행복을 찾습니다. 물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승진하고 돈을 벌고 보다 좋은 환경에 살고 맛있는 걸 먹고 이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노력들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런 외적 조건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안정을 찾는 순간, 이런 외적 조건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외적 조건에서 행복의 근거를 찾는다. 그럼 우리는 행복한 삶과는 담을 쌓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외적 조건은 변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교 때 이제 졸업하고 이제 청년부 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이제 아버지가 이 친구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장가가라고 시도 때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난 아직 대학 졸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장가가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막 맨날 투덜투덜 냈거든요. 그럼 그 친구 아버지가 왜 장가가라고 그랬을까요? 장가가라고 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야, 너 빨리 장가가라. 아빠 퇴직하면 결혼식 올 사람도 없다. 뭐예요? 퇴직하면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그게 허상이라는 거.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니고 지위가 뭐고 어유
뭐 부장님, 과장님, 뭐 차장님, 대리님, 뭐 상무님 다 허상이란 거예요. 왜요? 그거 내려놓으면 끝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늘 하는 게 있어요. 야, 우리는 말이야 택시기사야, 택시기사. 왜 그 목사님 같은 경우 목회도 잘하시고 존경도 받고 굉장히 뭐 아무튼 영향이 미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늘 한 얘기야. 우리는 택시기사야, 택시기사. 왜 택시기사예요, 목사님? 그랬더니만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야, 택시기사가 그거잖아. 택시기사가 택시를 배정받잖아요. 티코 같은 작은 택시를 배정받을 수도 있고 그랜저라는 큰 택시를 배정받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그랜저를 몬 택시기사예요. 아, 내가 그랜저를 몬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면 그것처럼 꼴불견이 어디냐는 거예요. 내 차 아니잖아요. 나 운전기사잖아요. 내 차 아닌 차, 좋은 차, 넓은 차 몬다고 내가 힘주고 다녀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건 껍데기라는 거예요. 외적 조건이 그런 거란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누구입니까? 로마 시민권자예요. 바울이 누구입니까?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이에요. 진짜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바울이 누구입니까? 정말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아서 정말 유대인 대제사장이 그에게 모든 정권을 줄 정도로 커리어가 화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거는 이제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거기에 참된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외적 조건에서 행복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행복을 찾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장담하는데 행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선택한 것과 똑같아요. 또 사람들이 어디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내적 상태에서 정체성을 찾죠. 뭐냐면 내가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심리학적으로 자신을 고찰하는 거죠. 요즘 MBTI가 유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MBTI 아세요? 예, 잘 모르시면 유행에 뒤처진 거고 잘 모르시면 이제 나이가 드신 겁니다. 이제 연식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 만나면 MBTI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MBTI를 서로 소개한대요. 나는 뭐다, 나는 뭐다, 나는 뭐다, 나는 뭐다.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이 MBTI에 관심을 가질까요? 자신의 기본적인 성향, 자신의 기본적인 성격, 여기서 자신의 정체성과 안정감을 찾는 것. 물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자아를 발견하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들 무시하면 안 돼요. 다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안정감이 되고 이런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려고 하고 자신을 규정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내적 고찰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제 MBTI를 저는 요즘 유행하기 전에 청년부 때 제가 아는 누나가 이제 심리학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 대상으로 이 MBTI를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이제 접해봤어요. 그래서 그때 접했을 때 제가 뭐가 나왔냐면 INTP가 나왔어요. INTP란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끄덕이시면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지금 다시 해보니까 다시 해도 INTP예요. 그런데 INTP 이게 재밌는 게 MBTI가 뭐냐면 다 그런 거예요. MBTI가 하면 단순히 성격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MBTI 하면 사귀면 좋은 사람, 자기랑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도 구분해줘요. 직업도 구분해줘요. 자기에게 맞는 직업, 안 맞는 직업. 그래서 제가 INTP인데 INTP가 제일 안 맞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써있냐면 신의 존재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무신론자가 많습니다. INTP는 무신론자가 많대요. 아니면 종교를 믿더라도 매우 철저히 세속주의적인 경향을 띱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가질 확률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가져도 가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종교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TP인 저를 목사로 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향을 뒤집어서 저를 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MBTI 좋죠. 나를 이해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그것들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를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디서 찾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를 향하신 선한 하나님의 계획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다만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당신이 변화되길 원하신다.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왜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이 모습으로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정말 이 사랑을 알면 내 삶에 정말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나를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것들을 확신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변화되길 원하세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야, 승원아, 너 지금 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야.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우리는 나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향해 선한 계획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난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계획, 그것이 나예요. 바울은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정말 외적 조건과 내적인 성향이 아니라,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집사님이 있어요. 이 집사님이 뇌 종양이 걸렸어요. 뇌 종양이 걸려서 수술을 하게 된 거죠. 아주 큰 수술이었어요. 수술은 감사히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더뎌요.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엔 직장을 퇴사했어요. 여러분, 한참 경력을 쌓고 있는데 한참 일해야 될 나이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 거죠. 그렇게 낙심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그 찬양을 부른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그 찬양이 가슴에 와닿더래요.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암 환자 이전에 나는 사랑받는 자녀야. 정말 그 생각에 사로잡혀야 된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날 선한 계획이 있을 거야. 지금은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계획 안에서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을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바른 다른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어요. 행복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시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어떤 문제가 있냐?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십니다. 그런데 완전히 선한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동과 서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과 죄인 인간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럼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부터,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세상 종교,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생명을 얻기 위해,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행해야 돼요. 그리고 그 행위의 성취로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행했느냐에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화목하게 하시고 또 뭘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직분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역할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 교사라는 직분이 있잖아요. 교사의 역할은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을 주셨어요. 이 직분이 하는 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직분을 주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분이 왜 행복과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삶 가운데 뭐가 빠졌기 때문에? 사랑과 섬김이 빠졌기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르게 말하면 사랑과 섬김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복을 심어주셨고 왜 우리에게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주셨냐는 거예요. 왜 사랑하고 섬기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 안에 참된 사랑과 섬김 안에 참된 행복의 비결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희한한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팁과 사탕 사이의 관계. 여러분, 팁 아시죠? 팁. 우리나라는 팁이 없는데 외국은 음식을 계산을 할 때 서브를 하잖아요. 서비한 사람한테 팁을 줘야 돼요. 호텔방에 묵어도 팁을 줘야 되고 팁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산서에서 이제 팁을 적어서 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이 팁과 사탕이랑 팁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식당에서 밥을 다 먹었잖아요. 그럼 계산서를 들고 가잖아요. 가면 계산서를 주면서 사탕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럼 사탕을 받은 사람이 계산서를 팁을 줄 때 팁을 많이 줄까요? 적게 줄까요? 사탕을 받으면 팁을 많이 줄까요? 적게 줄까요? 많이 줬대요. 더. 사탕을 받으니까 이전보다 팁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역시 인생은 뇌물이죠. 뇌물. 이제 선물을 줘야 돼요. 근데 아무튼 왜 이렇게 이걸 연구하면서 결국에 내린 결론은 뭐냐면 나눔은 나눔을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눌 때 그 사람은 다시 우리에게 나누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때 그 사랑과 섬김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나눔과 섬김으로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철가방 우수씨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김우수씨라는 사람의 일생을 영화한 거예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작이 됐냐면 재능 기부로 다 제작이 됐어요. 주인공인 최수종 씨도 그냥 무보수로 주인공을 맡았어요. 음악 감독도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무보수로 재능 기부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의 삶을 왜 이렇게 영화하려고 했느냐? 그럼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중국집 배달원이에요. 중국집 배달원이고 그냥 중국집 배달원이에요. 특별히 주목할 만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삶에서 주목할 만한 건 그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이 월급이 70만 원이었대요. 70만 원인데 70만 원에서 월세 빼고 뭐 빼고 몇 빼고 하다가 남는 돈으로 뭘 했냐면 아이들을 후원했어요. 5명의 어린이 재단을 통해서 5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교통사고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와서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자기의 생명보험금도 이 어린이 재단에 돌려놨어요. 어린이 재단에게 후원해달라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 주목하고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영화의 제목에 그런 게 있잖아요. 당신 오늘 행복합니까? 왜 이런 제목을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우수 씨가 아이를 후원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뭐냐면 이 우수 씨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집안이 불우했어요. 결국에 나중에 사고를 쳐서 소년원에 가게 됐어요. 그 소년원에 어려서 갔을 경우에 이제 남은 인생이 여전히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소년원에 가서 직업 훈련을 받았대요. 직업 훈련을 받다 보니까 돈이 조금씩 나왔나 봐요. 월급이라는 게. 그런데 월급이 나왔는데 뭐 소년원에 쓸 데도 없고. 그런데 소년원에 있는 어떤 책자를 보니까 어린이 재단에서 나온 책자예요. 어린이들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 고생했을 때 그 사연이 있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도와야겠다 싶어서 몇만 원 안 되는 걸 보내줬대요. 그랬더니만 그 아이들에게서 뭘 했냐면 편지가 왔대요. 그러면서 쭉 편지 내용이 그런 거래요. 선생님 쭉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누구누구 하면서 고맙습니다 라고 편지 썼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편지를 보고 너무 울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고맙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대요. 늘 구박만 들었고 늘 욕만 들었고 늘 그렇게 혼나는 말만 들었는데 누군가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는구나. 난 정말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 인생은 정말 의미가 있구나. 가치가 있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느껴서 그 다음부터 정말 7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도왔던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당신은 행복하냐고. 내가 맛봤던 행복을 당신도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왜 행복이 사라질까요? 왜 기쁨이 사라질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바른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삶의 섬김과 사랑이 빠져 있지는 않는가? 정말 인생의 비밀이, 기쁨이 섬김 안에 있는데 이 섬김이 사라져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내에서도 봉사하고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그런 섬김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기쁨들을 맛보고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